오늘 다루게 되는 그 내용은 그 요약이거든요. 요약. 교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 계시는 학자가 권위에 대한 중세 견해에 대해서 요약을 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 요약을 사실 안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교회사를 나름대로 쭉 또 스터디하면서 제일 좋은 책을 하나 찾아냈어요. 역사 속의 교회라고. 번역한 지가 한 5년 정도 된 책인데 교회사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많은 교회사 책들을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일반 그 이제 전공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사를 그나마 그래도 이 현대까지 아우르는 잘 요약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전개가 된 그러한 교회사 책이 있는가 하면서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 충분히 살펴보고 연구하다가 찾아서 사실 이 책을 냈는데, 사실 이 책을 출판하겠다고 나섰던 출판사들이 몇 있었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 개혁복음주에서 출판을 해서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책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발간한 책들 중에 이 역사 속의 교회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오늘 이 요약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적어도 앞으로 계속 모를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책을 좀 구입하셔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권위에 대한 중세 견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루는데요. 지난번에 보면은 주입된 의, 그리고 이제 마르틴 루터가 찾게 된 이 칭의, 법적인 의. 근데 이 주입된 의의 문제는 이제 다음에 더 깊게 어떤 이게 좀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여러분 아마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도 여기서 혼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이제 하여튼 해서, 근데 우리 교회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이 마르틴 루터가 기독교 역사 속에 등장하기 전까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법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명, 거듭남의 부분하고 분리를 못한 거예요. 분리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리를 못하고 나니까 이 신앙생활을 이 성화하고 소위 이 스타팅 포인트, 이 거듭남하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리가 안 되면서 결국 주입된 의라는 것이 이제 인간에게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 갈라디아서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함. 그렇지만 그 칭의는 가봐야 하는 식으로, 그러나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 뭐든지 오직 은혜, 그리고 사람은 완전한 전적으로 부패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강조를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을 가르친 면에서 이제 이 루터나 칼빈이 그대로 그런 내용을 본받지만, 그러나 이제 그 어거스틴까지도 보지 못했던 것은 오직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법적인 칭의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법적인 칭의가 일단 성화 부분, 즉 거듭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논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법적인 부분을 따로 띈, 즉 구원이라는 부분 속에서 베이직,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거듭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적인 칭의가 우리에게 허락되는데, 이것은 이 법적인 칭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지정의가 동원된 그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퓨테이션, 전가가 되는데, 바로 이때 주어졌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남이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성화, 거듭남, 영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 그래서 이제 모노지즘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것만 하더라도 또다시 사실 여러분들에게 깊게 다루기 시작하면은
사실 얼마든지 많은 여러 편의 그런 세미나가 되겠지만 지금 일단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내용만 하더라도 사실 좀 더 저는 읽으면서 다루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루면 결국 지금 요약 하나 해놓은 걸 가지고서 또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뭐 분석 들어가서 성경을 엑서짓 할 때 여러분에게 성경 설교할 때 8절 가지고서 뭐 몇 시간짜리의 그런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지금 이분의 정말 몇 페이지 안 되는 글을 가지고서 또 이 설명을 하면 이제 끝도 없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교회사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았으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오늘. 그래도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이거 공부하십시오 하고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달려가고 빨리 가야지. 이제 이 종교개혁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맛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전체 과정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마디로 해서 마음속에 담기만 해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서점이나 또 어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거나 할 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 서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지금 이 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많은 그 노력을 많이 하되 3,000길로 빠져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이 책에 지금 레포메이션 티올로지 즉 종교개혁 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진도가 나갈 것입니다.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 서론이 긴 이유는 역사 속의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요. 초기 교회,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중세 견해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중세 때 나타난 것이 교황의 권위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교황의 권위가 이제 12세기에 아주 지극한 극을 이루고 그러고 나서 이제 13세기, 14세기에 되면서 그것이 많은 이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제 16세기 가까이 되면서 즉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가 되면 바로 이 교황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성경을 근거로 할 때 의심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배경을 종교개혁은 간단합니다. 즉 교황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그렇죠? 그것이 절대적인 권위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며 즉 사람들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절대 권위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고 절대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이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초기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종교개혁가들에게 교회 내의 권위 문제는 구원론과 거의 맞먹을 만큼 중요했다. 구원론은 이제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이제 칭의, 즉 법적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최고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하는 그 구원론이 이제 우리에게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권위 문제다. 이 권위 문제는 14세기와 15세기의 주요 논쟁거리였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논쟁은 초기 기독교 교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논쟁은 점점 신약의 증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 근대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위를 사람과 연결시켰다. 말씀은 이 말씀을 쓴 저자와 연결되는데 결국 이 말씀을 쓰신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는 이제 절대적인 그러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칼타고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최종 정경의 절대 권위를 받게 되는데요. 성령께서는 이제 교회 시대를 충분히 이제 진행시켜 나가고요. 부활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충분히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고 그들은 초대교회를 다스렸고요. 사도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정경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죠. 가룟 유다는 사도직에서 제외되고 바울이 이제 개입이 되면서 추가됩니다. 그래서 바울까지 해서 사실은 13명이에요. 그 조금 곁으로 빠지지만 12하고 13은 성경에서 상당히 미스테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앞으로 그 문제는 이 사사기도 보면 12사사인데 또 13사사예요. 이 사무엘까지 포함되면서. 그래서 12, 13은 겹치는데요. 나중에 그 내용은 좀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그거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원칙은 분명했다. 사도의 그 자격은 무엇인가?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임무를 위임한 자가 사도여야 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거점을 두고 함께 이르다가 점점 흩어지면서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서 사역을 펼치게 되고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불일치는 이제 없어지게 되죠.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선포를 내립니다. 그래서 할례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도행전 15장의 구원론이 사실 성경에서는 이미 결정이 난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 구원론이 정리가 안 되는 게 참 신기해요. 그것은 사단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계속 흔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도행전 15장만 보면은 구원론은 끝나는데 그것이 1차 사실 기독교 총회에서 다룬 것인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새로운 엔티라이시랄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사도들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100년 후에 그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가 선출한 주교들이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퍼지게 되면서 이제 다섯 도시가 뭡니까? 예루살렘, 안디옥, 그다음에 이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이제 동방 쪽에 콘스탄티노폴,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서방 쪽에 로마가 있어요. 5개 지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아크비숍, 즉 대주교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주교 또는 주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각 지역에 이제 주교들이 서게 됩니다. 이 5 지역은 대도시로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라고 봐요. 전 세계. 사도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들은 사도들의 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었다. 그 의무는 이단 운동의 성장 때문에 필요성이 컸다. 얼마나 이단이 처음부터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과의 싸움 같은 것들은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 딱 보면 이단 반박, 벌써 이단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만 하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별 이제 이단들이 엄청나게 망에 일어서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한 명이다. 아니다. 3명이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셋째가 있고 성령은 그럼 무엇이냐? 물질이다.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이단들인데 사실 지금 온 세계도 보면 기독교가 이런 이단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다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유니테리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한 명만 믿는 거예요. 3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 성령은 그냥 에너지일 정도고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었다.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런 이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통 바른 신학을 이제 굉장히 근근히 유지해 나가는데 이게 되게 나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서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때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성경 정경이 나온 때부터의 모든 쭉 같은 신기하게 좁은 길이지만 굉장히 오랜 수천 년의 길을 쭉 타고 내려오는데 그 길을 지금 여러분이 서 있어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아무튼 이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제 동등한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정경화되었다. 교환권의 등장으로 넘어갑니다. 교환권의 등장 쭉 넘어가세요. 교환권의 등장.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사기 때문에 그냥 못 알아들어도 너무 이렇게 분노하시거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되게 재미난 일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그 당시는 제가 88년 89년 이럴 때 직장 생활 한창 하고 있을 텐데요. 대리급 달고 그러면서 과장 올라가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영어 시험을 봐요. 그러면 영어 시험 보면 다 그냥 아주 형편없이 나오거든요. 이제 연구소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영어 시험 친 날은 다들 영어만 공부하고 있어요. 어저께 영어 시험 그린 것 때문에 화딱지들이 이만큼 나가지고 영어 시험을 막 해요. 공부를 막 해요. 근데 몇 달 지나면 또 영어 다 까먹어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1년 정도 돼서 또 영어 시험을 갑자기 치면 또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이 교회에서 나 이렇게 뭐 했을까 지금까지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러면 이제 뭐 이렇게 들춰보지만 그러나 또 이제 또 근데 우리가 계속할 거니까 자극은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지금 많은 내용이 지금부터 이제 간략한 요약을 하니까 몰라도 되니까 시험 못 봐도 되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고 감만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이슬람의 커져가는 세력뿐만 아니라 이슬람은 이제 600년 그때부터 이제 무하마드가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활동하게 된대요. 로마 제국의 붕괴였다. 교회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이슬람 엄청난 거예요. 그다음 로마 제국의 붕괴 이 두 가지는 이제 교회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죠. 476년 로마는 그 휘장을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서방이 동방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 해요. 즉 동방 로마 제국을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이 글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동방 제국, 서방 제국에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되게 쇠약한 가운데 이제 동방으로 넘어가는데 동방 쪽에는 거의 1000년 이상 거기서 존속하게 되는 그러한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는 앞으로 서방이 동방 황제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유럽에 세워진 야만 왕국들이 황제의 권위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동방 제국은 잃어버린 속주를 되찾기 위해 2세기 이상 로마를 장악하고 왔지만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이제 야만 제국이 사로잡은 이 서방 제국을 장악하고 했지만 재정복한 것은 오직 일부가 됩니다. 서방을 지배할 권세를 강화하기 위해 황제들은 로마의 주교의 지원이 필요했다. 로마의 주교, 아까 말한 5 주교가 있는데 특히 로마의 주교가 많이 필요했다. 그들은 로마의 주교가 서방에서 로마교를 대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 세계는 5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의 주교가 그 지역의 총대주교 패트리아크라고 임명되어 있었다. 총대주교들 사이에 서열은 로마가 제일 높았고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순이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은 이슬람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2개가 이제 큰 대도시로 남게 되는데, 즉 힘을 갖게 되는데 로마하고 콘스탄티노플이. 그리고 이것을 동방 제국의 수도, 그다음에 서방 제국의 수도로 보게 되는데 이것이 황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주교가 거기 있었던 것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 있는 대주교가 교황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반대하게 되면서 1054년에 완전히 분리되게 되는데요. 700년이 되자, 이 700년이 될 때 이제 이슬람의 활동이 아주 극치를 이룬 때예요. 이들 중 마지막 3곳은 이슬람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곳의 총대주교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이제 로마 총대주교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패권을 놓고 경쟁하게 되었다. 이때 로마 총주교가 유리했던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거기서 죽었다고 해서 이 사도권을 자기네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더불어 그러나 사실은 더 이 로마 이 주교가 제일 힘을 갖게 된 이유는 거기가 로마 제국의 원래 도시였기 때문에 원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편 콘스탄티노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그 황제가 글로 가게 되면서 콘스탄티노플 이제 수도가 생기게 됐는데 로마의 사도적 혈통은 없었지만 황제가 그곳에 살고 있었고 황제가 소집하는 교회 공회 역시 계속 그곳에서 모이게 되면서 로마의 진정한 라이벌이 됩니다. 이 로마의 주교들이 콘스탄티노플 황제에게 종속되어 있는 한 그들은 독립적인 영적 권위를 세울 수도 없었고 또한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서부 쪽에 있는 서방 로마의 롬바르드족이 751년에 이탈리아를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까지도 이제 로마 도시까지도 조그만 도시죠. 막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교는 프랑크 왕국의 왕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프랑크 왕이 이제 이 프랑스 알프스를 넘어서 롬바르드족을 전멸시킵니다. 그때 프랑크 왕이 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로마 주교에게 즉 로마의 이 총대주교에게 당신이 그냥 여기서 왕 하시오. 그 권한을 줘버려요. 그래서 졸지에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페이펄 스테이츠 즉 교황 국가가 생깁니다. 그것이 754년이
그리고 그 교황 국가는 754년에 생겨서 국가예요. 지금도 국가입니다. 지금도 바티칸은 국가예요. 바티칸 도시에 로마에 있는데 바티칸 로마 도시인데 바티칸 도시에 바티칸에 여러 몇 명 사는지 아십니까? 바티칸 나라 도시면서 나라입니다. 이걸 시국이라 그래요. 즉 도시인데 나란다. 도시인데 나란다. 도시인데 나라예요. 그래서 이 로마 바티칸은 모든 이 세상의 국가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휴전도 하고요. 다 해요. 그냥 하나의 나라예요. 네, 로마 바티칸이 여러분 몇 명 산다고 생각하세요? 나라거든요. 800명 살아요. 거기에 누가 살겠습니까? 거의 그 은퇴한 주교들, 추기경들, 또 은퇴한 교황들 거기 살아요. 제가 번역한 이 바티칸의 숨겨진 비밀, 거기 보면 이제 그 바티칸에 800명 정도 사는데 거기에 한 70% 정도가 게이들이. 그게 이제 나온 책이 14명의 변호사를 끼고 출판한 책이 바티칸의 부끄러운 하여튼 진실모래 갖고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뉴욕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한국에 제가 번역을 해서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뭐 하여튼 되게 그 야리꾸리한 복잡한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아직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로 보기보다는 그냥 지금 하나의 어떤 뒤에 그런 꿍꿍 얘기처럼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저는 사명이 있어서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가짜 교회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드러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미국에서는 그게 베스트셀러가 엄청나게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영이가 결혼할 때 미국에서 이제 친구들이 여러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때 이 책을 다 읽었더라고요. 너 이 책 읽어봤어? 그랬더니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었더니 So what?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즉 캐톨릭이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캐톨릭은 캐톨릭이고 동성애자는 동성애자. 그러니까 이미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들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어떤 혐오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을 그때 발견했어요. 몇 년 전이거든요. 저기 한나도 저기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나도 그 책에 대해서 좀 듣고 좀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바티칸 제국, 즉 바티칸 나라, 페펄 스테이츠. 그래서 이 754년에 만들어지고 이 사건은 이제 교황청 국가가 시작됩니다. 또한 이 일은 800년에 서유럽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창설로 이어지는 프랑크 세력의 부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프랑크 왕 샤르마뉴,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중세 교회를 이야기하는 최고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샤르마뉴. 왜냐하면 신성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서방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예요. 그리고 로마는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게 되고 콘스탄티노플하고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고대 로마 제국은 이제 둘로 나뉩니다. 동방 로마 제국, 서방 로마 제국. 서방 로마 제국은 이제 지금 뭐라고 불러요? 하여튼 그 신성 로마 제국 그렇게 되고 동방 쪽에는 계속 이제 그 이슬람에게 꼼짝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냥 근근히 종교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동방에서는 황제와 총대주교가 같은 도시에 살면서 긴밀히 협력했지만 서방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교황은 로마에 머물렀지만 황제는 그곳에 간 적이 거의 없었고 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더욱이 서방 제국은 서방 기독교계 전체를 포괄하지 못했으며 843년에는 서방 제국은 샤르마뉴의 손자들에게 분할되었다. 정치권에 들어간 것이 완전히 기독교회가 이제 정치랑 이제 묶여버립니다. 황제는 여전히 공동 통치자들 중에서 선출되면서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신성 로마 제국은 결코 강력한 유럽 국가가 될 수 없었다. 동시에 교황청은 로마 귀족의 놀이거리가 되면서 쇠퇴했다. 로마 귀족들은 교황직의 친척을 임명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조그만 나라의 왕권을 거기다 이제 세울 때 자기 힘 있는 것들이 친척들을 거기다 세우는 것이죠. 교황이 로마 주교가 이거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다른 데 다스리던 사람의 친척이면 거기 또 들어와서 왕되고 교황되고. 서유럽은 200년 동안 실질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가 없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점점 참기 힘들었다.
개혁은 강력한 교황만이 교회와 서방교회를 혼돈에서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부르고뉴, 프랑스 일부의 클루니 수도승들이 추진으로 시작됐다. 이 클루니들은 이거 도대체 안 되겠어. 우리가 교회가 완전히 이 서방교회가 독립적인 힘을 가져겠어. 저것들이 자꾸 지금 보면 친척들 교황 세우면서 이 지금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망치는데 안 되겠어 하면서 클루니 수도승들이 이제 개혁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후보로 레오 9세를 세우면서 로마가 전체 교회에 대한 최고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고대 주장을 다시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동방교회는 이제 반대하게 되면서 이제 1054년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분열입니다. 교회 대분열 1054년이에요.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1054년 서방과 동방교회의 영원한 분립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립되어 있어요. 여기는 교황이 있고 저기는 아크비숍이 있어요. 대주교가 있어요. 여기는 교황, 서방 교회, 동방 교회, 이스턴 orthodox church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동방 교회는 이곳저곳에 많이 있고 걔네들의 표지는 이 로만 가톨릭하고 다릅니다. 지금도 뭐 서로 만나기도 해요. 교황하고 뭐 동방 교회 최고 총주교랑 만나신다 뭐 이러면서.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머리가 교황 쓴 머리하고 뭐 동방교회 머리가 쓴 거 틀려요. 1054년에 나뉜 이유로 아직까지 있어요. 그때 나뉘게 된 이유는 정치적인 이슈도 크지만 이제 신학적인 이슈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미지들, 모자이크 같은 거 막 했던 것들, 뭐 성상 같은 것들에 대한 그 이견이 틀리고, 특히 필레오크라고 해서 예수께서는 누구냐,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인하여 이제 복잡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충분히 많은 그러한 다스림을 갖게 될 것이. 근데 클루니 개혁가들은 그러면서 교황 선출을 지방 이제 이러한 다른 나라의 어떤 정치권에서 뺏어오기 위해서 추기경단을 자기네들 이제 사제들 가운데서 설립하게 됩니다. 이 발전은 로마의 귀족들의 손에서 그렇죠? 교황 선출권을 빼앗아 자기 가족의 이익이 아닌 교회 이익을 증진할 그럴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주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추기경단, 추기경단을 영어로는 프린세스라 그래요. 왕자들, 왕자들, 교황과 왕자들의 관계 아주 참 재밌습니다. 그 개혁적인 교황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제 이 클루니 쪽에서 연결된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7세, 그리고 다른 이름은 힐데브란트.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 노래도 많이 짓고 이런 사람인데요.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7세는 주교 임명에 대해 황제를 압박하여서 교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면서 이제 황제가 다시 자기 거지를 되찾아요. 그래서 막 싸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힐데브란트하고 이 황제와의 그 어떤 뭐 서로 뭐 절하고 싸우고 뭐 눈 오는 날 뭐 기다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1095년에 교황 우르바누스 십자군 원정. 그렇죠? 여러분 십자군 원정이 언제 발생했고 그것이 어떤 동기 속에서 발생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딱 교황 권력 다툼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12세기 동안 12세기 들어와서 1년에 유능한 교황들이 교회 규율에 대한 더욱 엄격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공의회를 소집하면서 교황권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특히 그들은 주로 성직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지참금과 유산의 형태로 교회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12세기 그 공의회를 통해서 뭘 만드냐면 바로 결혼하지 않는 독신 사제를 만들어요. 이때는 그라티아누스 교황 시대였고요. 그의 원래 목표는 교회의 고대 법률을 정리하여서 이제 이 교회에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한편에 신학자로서는 피러 롬바르드, 지난번에 들었죠? 여러분 이제 계속 유명한 사람들 때문에 피러 롬바르드, 토마스 아퀴나스, 한국말로는 토마스 아퀴나스, 뭐 보통 중세 캐톨릭을 이해하는 데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구원론은 전부 다 마르틴 루터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입된 의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뭘 줬는데 그걸 가지고 내게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냐 거기서만 싸우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시너지즘, 즉 신인 동력설로 이제 발전되는 것이 이제 가톨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구원이란 있을 수 없고, 그러므로 연옥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제 가톨릭의 그런 그림입니다. 아무튼 지금 피로 롬바르드 시대, 그러면서 신학 같은 것들이 체계화되면서 그라티아누스와 함께 이제 대학 같은 것들이 생겨나요. 즉 법이 있고 신학이 생기면서 대학이 생겨나고 새로 시작된 교회 행정이 이제 교회가 이제 직접 관리하는 그러한 체계로 들어갑니다. 이 법적 유산의 교황들은 나중에 교회 공의의 결정과 함께 중세교회의 교회법이 되는 그들 자신의 교령들을 만들어 추가시켜요. 절대적인 성경에 맞먹는 그러한 권위를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전통이 가톨릭의 전통입니다. 나중에 이 전통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또 그때 가서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걸로 빠져버리면 또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공격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전통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옥, 그다음에 교황의 권위 이런 것들이 이제 95개조의 그의 논박문이 되겠어요. 자, 교황권에 대한 도전들. 교황의 권력은 이노켄티우스, 번역도 다 재밌어요. 이거 영어로 읽으면 이노센트, 보면 상당히 순진무구한, 죄가 없는 뭐 이런 뜻인데, 한국말은 다 이노켄티우스, 뭐든지 다 이우스라 부르면 돼요. 뭐든지 하여튼 이 중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황과 관련돼서는 전부 우스 붙이면 돼요. 마리우스 뭐 다 하여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티누스 뭐 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우스티누스 뭐 이렇게 붙이고, 더 어거스티누스는 거는 틀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이노켄티우스 3세 시대의 정점에 이르렀지만 그때 교황의 권력이 정점을 치릅니다. 점점 문제들이 생겨났다. 일련의 교황들의 불시적인 죽음은 급속한 교체와 그에 따른 교황 정책의 약화로 이어졌다. 이 교황이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3명이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교황이 3명이 공존하는 시대가 이 가톨릭엔 또 있어요. 새롭게 일어난 이슬람 세력은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를 몰아냈고, 교회는 더 이상 유럽의 왕들에게 가망 없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군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세속 통치자들에게는 지나치게 확장된 교황권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도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시키는 교황들의 주장에 저항하게 됐다. 보니까 왕들이 볼 때는 이거 부담스러워요. 권력은 권력대로 다 갖고 있고 세금은 지들이 안 내는데 또 자기네들끼리 교회 세금이라서 교회 세금을 다 뺏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에도 내야 되고 또 교회도 내야 되니까 아주 이상한 구조로 보면서 같은 권력 구조 속에서 이제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1296년쯤 이 문제 때문에 프랑스 왕과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의 갈등이 드디어 심각해지면서 이제 교황은 교회 재산에 대한 세속적 과세를 금지하는 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발표합니다. 1302년에 그는 또 다른 교서, 즉 보니파티우스 8세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발표했는데 우남, 생탐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이는 영적인 권위가 세속적인 권위보다 우월하다고 진술하면서 너희들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권세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권력은 우리 밑에 있어야 돼 하면서 이제 왕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가 임명하는 존재들이지 까불지들 마라. 이제 이러한 그림으로 이제 막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문제를 로마 교황청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속 정치인들이 뭘 알아요? 성경을. 구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아무리 세속 정치가들이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돈이 있고 재미를 보더라도 죽은 다음에 대해서는 궁금하거든요. 근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교황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최고의 전문가는 너희들 죽으면 교황청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지옥 갈 거야. 그러면 결국은 불안한 가운데 교황에게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교서는 위기를 가져왔다. 보르도의 대주교가 클레멘스 5세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프랑스 왕은 그가 로마로 가지 못하게 했다. 결국 클레멘스 5세는 아비뇽의 자리를 잡았고, 이론적으로는 그곳에서 주권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의 인질로 있었다. 교황권은 1377년까지 아비뇽에 머물렀고, 로마에는 이제 교황이 없는 가운데 아비뇽에서 이제 교황이 체포로 잡혀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바빌론 포로 기간이라고 합니다. 교황의 바빌론 포로 기간. 교황이 주장한 권한의 가장 중요한 공격을 한 사람은 파두아의 마르실리우스.
이 사람은 논문을 썼는데 평화의 수호자라는 것을 써서 세속 통치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교회의 교황과 주교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까지도 지배하려고 함으로써 너희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런지 이제 성경에 대한 싸움으로 마르실리우스가 교황권은 세속을 다루면 안 된다. 그런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르실리우스의 주장을 보면 교황들의 세속적인 것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인해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고의 사회학은 주교들이 왕과 백성을 그들의 지독히 수치스러운 노예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통치자와 입법자로 세운 것이다. 대부분의 주교들은 비천한 출신이기 때문에 교황이 되었을 때 세속적인 통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신자들의 골칫거리가 된다. 마르실리우스는 과세에 관한 교황권과의 투쟁에서 세속 통치자의 편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교황권의 주장을 역사적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마르실리우스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교황권이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이 세속적 통치 아래 살았으며 14세기에 당연하게 여기된 그런 허세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책은 화제거리가 되었고 교황들은 그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마리실리우스가 말한 것에는 너무나 많은 진실이 담겨 있었고 그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황들의 저항은 쉽지 않았다. 나중에 다양한 종교 개혁가들이 교황권에 도전하기 시작하자 교황들은 그들의 만용을 불가피하게 저것들은 마리실리우스의 영향을 받은 개혁자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교황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세대 14세기에 존 위클리프,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는 이름이 등장하죠. 존 위클리프. 이 두 원칙 사이에 잠재적인 긴장을 끄집어낸 후 성경만이 only scriptura, 오직 성경 only scripture, 교회법의 권위라고 주장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어요. 성서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즉 성직자의 독신, 그 다음에 교황의 패권,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신자들에게 요구될 수 없다. 존 위클리프는 또한 신약 성경을 주요 증거로 삼면서 마리실리우스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자, 소방교회의 대분열과 그 여파, 이 권력 싸움을 하는데 이 권력 싸움을 한다는 것은 절대 권위가 아닌 사실을 스스로들이 드러내는 것이, 이 절대 권위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1378년 교황들이 로마로 돌아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고 어느새 분열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분열은 1415년까지 지속되었다. 15세기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두 명의 교황이 있었다. 하나는 로마에, 다른 하나는 아비뇽에 있었다. 한동안은 심지어 세 명의 교황도 있었어. 돈 주고 산 교황, 네가 진짜 교황이냐, 내가 진짜 교황이냐 하면서 엉망진창입니다. 진정한 교황이 누구인지 아무도 확실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교황의 권세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얀 후스, 드디어 이제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물들이 또 등장합니다. 얀 후스가 보헤미아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후스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또한 성찬식에서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최근 도입된 관행에 반대하는 보헤미아 사람들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이제 가톨릭은 이 성도들에게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몸은 피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축성된 떡을 먹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피도 함께 먹었기 때문이 잔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서 왜 도대체 떡만 주고, 지금도 뭐 떡만 주지요, 잔은 안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얀 후스. 황제는 분열을 종식시키고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기 위해 콘스탄스 공회를 소집합니다. 15세기에. 그때 교회의 위기는 정점에 이르렀다. 기존 교황은 폐위되었고 새로운 교황 마르틴 5세가 선출되었으며 그 선택은 서방 기독교계 전체의 승인되었다. 하지만 공의회는 또한 존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정죄하였고 얀 후스에게 공의회 출두해 그의 교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명령한 다음에 그를 화형시켜버립니다. 이게 컨스탄스 공의회, 여러분들이 자주 앞으로 듣게 되는 공의회, 컨스탄스 공의회, 황제가 이제 소집하면서 이제 이단들을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은 지금 정식 우리의 복음의 기독교죠. 교회는 영적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황제를 무시했습니다. 그러고도 교회는 교묘히 어려움을 묘면했어요.
교회는 이런 화형을 치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황제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이제 이단들이라 하면서 집행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교황의 권위와 특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등장했다. 동방교회 학자들은 동방교회가 결코 교황의 통제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사실과 로마의 주장들은 노골적인 거짓은 아닐지라도 엄청나게 과장되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학자 로렌조 발라는 서방 관할권에 대한 교황권의 주장은 다수의 위조 문서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장한 모든 것들은 다 위조 문서다. 9세기 어느 지점에 아마도 샤를마뉴의 상속자들에 반대하여 작성된 이 문서들은, 가짜 문서들은 콘스탄티누스가 330년에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그 도시를 교황에게 줬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거짓 문서인 것을 드러낸 것이죠. 이 발라의 발견은 그 당시 곧바로 큰 효과를 일으키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영향은 엄청났다. 그가 글을 쓰고 난 지 몇 년 후에 인쇄기가 발명되어 처음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되었다. 학자들은 원고들을 인문주의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고전을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원어, 그릭, 그러니까 헬라어, 여러 가지 히브리어, 그래서 이제 스타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명에 대한 그런 어떤 이런 내용들로 새로운 그런 어떤 학문이 아주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인문주의가 되겠어요. 오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원고들이 변질되어 있고 고대의 작품들도 때때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붙어서 유통되고 있고 어떤 때는 문서 위조가 거의 생활화되었던 사실도 다들 알게 되었다. 수세기 동안 교황권이 사기로 권력을 잡고 특권을 누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황에 대한 학계의 존경심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더욱 진실을 알기를 원하였다. 에라스무스가 등장하던 때에는 이게 인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참 칼빈처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외쳤으면 너무나 귀했던, 정말 우리 이 교회의 가장 영웅스러운 사람이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러한 이런 펠라기우스적인 알미니안적인 그런 개념으로 빠지면서 이제 참된 정통 기독교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튼 에라스무스가 등장하던 때에는 원본 자료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중요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었고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신화를 파괴할 수 있는, 신화를 이때 파괴하는 거죠. 원문 자료들의 잠재력은 발라가 죽은 지 한 세기도 채 되지 않아 개신교 개혁자들의 손에서 무기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 속에 학문의 세계들, 자연, 과학,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이성 같은 것들이 믿음을 먼저 전제하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분명한 전제 속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된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이성이 움직일 때는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셨, 내가 깨달아졌네, 이게 아니고, 오늘도 깨달음을 많이 얘기했지만 그 깨달음에는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 많은 연구가 동반돼야 돼요. 그러나 그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을 때는 영적으로 또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둘 중에 어떤 것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저도 설교 한 편 만들려면 아주 머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주중에 너무 돌아다녀서 그런지 설교 시간이 많이 빌려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액을 쨌는데, 진액을 짜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종교 개혁자들의 무기는 원어에 대한, 이 칼빈 같은 경우는 원어의 전문가입니다. 스빙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연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갖추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신학을 하겠다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일단 영어를 잘해야지. 그 모든 신학적인 자료가 다 영어로 돼 있는데, 거의 다, 적어도 그리고 하란어 같은 거를 쓰여서도 다 영어로 아주 엄청나게 정교하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미국 사람들 많아서 영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무한한 보고, 기독교 역사 속에 남아있는 보고들을 읽을 수 있거든요. 청교도 같은 책들 같은 거 아무나 읽지 못합니다. 근데 청교도 책을 읽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려면 영어를 엄청나게 연구하고 계속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배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조회 있게 들어가려면 할 수 없어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근데
무슨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 해서 그냥 아무렇게 놀다가, 과거에 설교하신 분들 중에 정말 그랬어요. 나는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엉터리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헛소리 하는 것이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이제 딱 보면 저 사람 공부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중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세뇌시켜가지고 어느새 세뇌시키거든요. 군중을 세뇌시키는 것은 다 세뇌시키는 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쓰면 안 되죠. 종교개혁의 전야, 하여튼 그래서 인문주의, 이것이 종교개혁의 또 이 인쇄, 인문주의. 인쇄는 뭘 알 수 있어요? 진리를 퍼뜨릴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죽거든요. 왜?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부딪혔어요. 지금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정확히 그들에게 전해날 때, 그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 로마에 발이 가는 곳은 다 복음이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가 그에게는 세상으로 가는 마지막 그의 인생 가운데서 종착지였어요. 그리고 로마에다가 던져놓은 것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된 것이. 근데 이 1517년 종교 개혁 때는 그들의 주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법적인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객관성이에요. 히스토리아 솔루티스, 즉 구속사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그리고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제 거듭남,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성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하나님의 히스토리아 솔루티스에 대한 법적인 그런 어떤 파운데이션을 만든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돼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가짜는 이걸 지식으로 듣게 되면 악용하지.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신데 더 죄나 짓자. 요거는 요 신보 자체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신보예요. 거듭난 사람의 신보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존재인데 나를 무작정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하나님의 아픔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 때는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나서 철이 들면서 감사한 가운데 섬기게 되는 것이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성화가 아니라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오리지널 플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는 거룩함, 성화라고 얘기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것을 전제한, 그러나 복음 전파는 심지어 인격적인 변화로서 아름다운 삶으로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필연성을 알려주는 것이 성화 부분이. 근데 이 성화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바로 칭의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칭의를 허물어요. 유명세를 가지고. 보류적 칭의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다 아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칼빈이 가르치고 루터 가르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가르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주세요. 신기하게. 그래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알아요. 신기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갔을 때, 이 솔라라는 단어 쭉 나오는데요, 너무나 멋있더라고. 솔라 그라티아, 솔로토스 크리스토스, 솔라 스크립추라. 하나 갈 때마다 탁탁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솔라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들 솔라를 빼면은 핍박 안 받습니다. 절대 핍박 안 받아요. 근데 솔라 때문에 핍박받아요. 근데 솔라가 좁은 길이에요. 오직 믿음이, 오직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교개혁의 전혀, 신학자들이 직면한 딜레마는 아마도 가브리엘 비엘의 글에 가장 명확하게 담겨 있는 것 같다. 비엘은 성경이 계시된 진리 전체를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채 실수도 없는 성령의 인도 아래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감을 받아 그것을 전통의 형식으로 신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비엘은 교회법을 높게 평가했는데 그것은 교회가
성경에 대한 숙고를 통해 식별한 신성한 법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교회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뭐 그러면서 일단 교회의 권위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옥교회는 교회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다. 비엘은 연옥의 존재뿐만 아니라 교황이 연옥에서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처음에 그는 교황권의 관할권이 이생에 국한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황은 죽은 자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한 후 비엘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아직 투쟁하는 교회에 지금 이 땅의 카톨릭 교회에 속하였기 때문에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올리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발라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비엘과 같은 사람에게는 교황의 영적 권위는 줄지 않았다. 실제로 로마에서 새로운 성명이 나올 때마다 교황의 권력은 더욱 분명해지고 강력해졌다. 기독교 세계 안에서 교황직은 공의회를 구성하는 주교들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교황은 공의회보다 위에 섰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교황과 공의회 둘 다 황제보다 위에 섰고, 황제는 단지 세속적인 통치자에 불과했으며 교회를 시행할 책임은 있었지만 그것을 공식화하는 책임은 없었다. 이 공의회라는 것은 지금 다 아크비숍 동방까지 다 불러서 함께 하던 그런 회의인데 이제 나중에 갈라지게 될 때는 이제 한쪽만 하게 되는 것이겠죠. 성경의 오랜 위신은 유지되었지만 그것은 많은 권위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되었고, 성경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교황만이 할 수 있고 교황만이 허락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아무렇게나 가르치지 마. 교황청에서 가르친 대로만 해. 이거 교황이 허락하고.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이제 쭉쭉 가르치게 되는 것이.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비엘이 죽기 직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세상이 넓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래지 않아 스페인은 대륙 제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영리한 결혼 정책 덕분에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통치자들 나중에 보니까 뭐 동생이 자기 그 혈통에서만 결혼하면서 이 불구자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통치자들, 이런 단어를 보면 한번 인터넷에서 공부 좀 하시면 재밌어요. 네덜란드와 스페인을 그들의 통치하에 통합했고 합쳐진 제국으로 신성 로마 제국도 인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합스부르크 통치자들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제국에 상당한 자치권을 누렸던 독일계 공우들은 이런 상황에 기뻐할 수 없어서 합스부르크 권력이 커지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샤를 5세가 황제로 선출되었을 때 독일계 공우들은 마르틴 루터의 영적인 저항을 지지하는 것이 그들의 독립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점점 복잡해져요. 한쪽은 이제 카톨릭을 지지하고 어떤 독일 계통 속에 어떠한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왕자들은 이제 이제 개신교를 지지하게 되는, 즉 정치적으로 이제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다음 주쯤에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사실 지금 한국에도 지금 코로나 때 교회 예배를 여느냐 마느냐로 해서 두 쪽으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국 교회와 권력, 즉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걸 뭐 잘했다, 문재인 정권은 기독교를 탄압했다 뭐 이러면서 뭐 좌파 우파 목사들을 갈라내는 사람들도 지금 있고 모르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누가 정치적으로 맞느냐 뭐 그런 걸 보다도 성경은 과연 이 교회와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거기에 대한 예외는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립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완벽하게 이 종교와 이 지금 정부가 수천 년 동안 지금 결집돼 있었고요. 이미 교황은 나라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제도 그림 속에서의 이 지금 구조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글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금 이제 좀 잘 검토해보고, 이 책에도 이제 그 종교개혁 신학에도 뒷부분에 가서 웨스트민스 신학교 총장이 교회와 정부에 대한 관계를 잘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정부가 우리를 향하여 핍박할 때 어떻게 되는가? 정당 방위의 차원에서는 우린 총 들고 싸워야 돼요.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싸움이에요. 즉 일본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북한군들이 와서 다 들어와서 교회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교회의 권위를, 아니,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라서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아니에요. 북한군이 내려와서 교회를 막 멸절하려고 할 때 정당방위로, 우린 정당방위로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냐, 그때는 총을 들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뉘어지게 되죠. 근데 베프티스트는 아나베프티스트의 제세례파의 가르침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전쟁 나면 들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 아나베프티스트의 가르침을 받으면 집에서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여 천둥을 내리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칼빈의 가르침을 받으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당 방위의 차원에서,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무력을 쓰지 않고 뭘 해요? 계속적으로 가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지금 동성애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비폭력 집방으로 뭐 데모도 하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뭐 글도 쓰고 막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어볼션, 낙태, 또 종교 다원화, 그다음에 동성애 이런 것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글 같은데 욕 바가지 먹더라도 자꾸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제 실질적인 전쟁이 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국가와 교회 관계, 그리고 그러면 같은 나라에서 국가가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A 정부가 갑자기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부로 바뀌었을 때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자신이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우리가 종교개혁 신학에서 충분히 배우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상황이 한층 더 복잡하게 된 것은, 세왕제는 교황과 권력 다툼을 원하지 않았고 루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을지라도 교황권의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긴 개혁가들의 생각에 공감했다. 샤를 5세는 루터를 침묵시킬 수 없었지만 로마를 점령하여 교황 클레멘스 7세를 감옥에 가두었다. 황제는 교황이 교회 조직에 있어서 광범위한 변화를 제정하는 공의회를 소집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그를 풀어줬다.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 조에 논제를 붙였을 때 그가 비판한 것은, 교황들이 이 생을 떠난 영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관할권을 넘어섰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누구기에 감히 누가 천국에 있는지 연옥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무슨 권한으로 그들 누군가를 이 장소들 중 어떤 곳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면죄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 본문과 모순되는 교리와 관행을 어떻게 그들은 정당화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이 논의되면서 실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넘어서고 심지어 때로는 그분의 말씀과 반대되는 한 사람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한 사람은 바로 교황이. 루터는 교회가 고집하는 전통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전통이 성경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루터의 확신입니다. 자신도 의도치 않게 위클리프와 후스와 같은 입장이었다. 개신교 종교개혁은 새로운 일이었다. 루터는 위클리프파나 루스파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과 함께 이 성경의 그 다음에 성경의 절대권위,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인 최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루터와 그의 동료 개신교인들은 오컴과 파두아의 마르실리우스로부터 후스와 위클리프에게 이어지는 노선을 따라, 그러나 상황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손질해야 했다. 그들은 공의회가 실수를 저질러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공의회의 주의를 배척했으며 교황의 사법권을 지지하지 않았다. 교황의 이 재판에서 사형,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막 이런 것들이죠. 교황의 무류성은 1870년까지 공식 교리로 선언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가들은 카톨릭 신자들이 성경보다 교황을 높이려고 할 때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1870년에 교황의 무류성, 교황이 말하는 것은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의 자리에서, 교황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무서운 말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이제 여성권자들이 1998년인가 수백만 명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교황청에 올렸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 하나님 인정해달라는 것이에요. 여자 하나님. 그 다음 둘째가 뭐냐 하면 마리아를 매트릭스, 코매트릭스, 즉 동중보자. 성경에는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데 그 예수와 동중보자, 코매트릭스,
그걸 인정해달라는 것을 교황청에 올렸어요. 교황이 그래서 교황청이 받아들이고 니들이 맞구나 해서 교황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제부터는 사위일체요. 그러면 캐톨릭은 영원히 사위일체. 이제부터는 중보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중보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즉 교황이 절대 권력이고 절대 진리죠. 하지만 몇몇 개혁가들은 나쁜 것만 뿌리째 뽑아내려고 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도 함께 뽑아냈다. 이제 몇몇 개혁가들은 이제 급신주의자로서 제세례파에 속합니다. 제세례파. 그래서 이들은 아예 그냥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모든 기독교를 다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세례파에 대해서, 근데 이 제세례파는 어디를 강조하냐면 성령을 강조해요.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 성경의 객관성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성을 강조해요. 근데 그것이 신기하게 제세례파의 영향이 모든 교회사에 계속 나타나. 지금도 마찬가지. 성경을 벗어난 성령은 악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지 않는 성령에 대한 부르짖음과 성령에 대한 어떤 묘사들은 거의 악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비슷한 주장이 제세례파가 계속해요. 즉 교회 종교개혁이 있을 때 카톨릭, 종교개혁, 그리고 제세례파 이 세 가지가 함께 상당히 많은 이제 신학적인 투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불행하게도 후기 중세신학에 나온 성경과 전통의 학문적 이분법은 어느 한쪽을 높이면 다른 쪽을 깎아내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대충 오늘 교황에 대한 그런 권위에 대해서 대충 중세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세교회에서 교황의 절대 권위가 어떻게 등장하고 그것이 어떻게 도전을 받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면서 그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들이 만들었던 많은 거짓된 정통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림들을 저희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성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고 이 시대의 진리를 잃어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배움을 배운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확신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과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길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